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동행가족 여러분,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웃음, 삶에는 복이 넘치는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아멘.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사무엘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한 400여 년의 시대를 말합니다.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특별하게 공동체를 이끄는, 백성들을 이끄는 그런 지정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나 재난이나 또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 세워주신 지도자가 그 일을 해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 지도자가 바로 사사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거나 전투를 이끄는 그런 중요한 일을 했던 지도자가 사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요절은 사사 시대의 특징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나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했던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치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음란한 일들이 많은 반사회적이고 반신앙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신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백성들은 안전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평안과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되어서 혼란스러운 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엇을 왕으로 섬기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무엇을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이외의 것을 왕으로 섬기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평안이 있고 복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책임져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전파와 사랑의 삶에 충실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이춘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낮은 해처럼 낮은 해처럼 밤엔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아멘.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 하나 받은 사랑만 회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아멘. 그러나 나는 주는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은 사랑만 대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아랠 줄을 모를까. 한 번 더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아랠 줄을 모를까. 아랠 줄을 모를까. 아랠 줄을 모를까. 마지막으로 아랠 줄을 모를까. 죄짐마트 누리고 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외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납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아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는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할렐루야.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한 번 더 3절요.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할렐루야.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한 번 더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참된 위로받겠네. 마지막으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아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자는 위로받겠네.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면 낼 줄을 모를까.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고백한 찬양의 가사들을 보면 이런 가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으로 인해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구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난 그 좋은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죄 많음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중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 많음을 고백합니다. 잘 살아보려고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정말로 세상 유혹이 너무 심하고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내 안에 있는 욕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 모든 걸 아뢰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모든 걸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정결한 마음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유혹 많은 세상에 살면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기는 창립 50주년 기념 교회를 기니비사우 콘투보엘 교회를 짓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동인교회와
콘트보엘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건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박대현 또 이영미 선교사님 가정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안전한 가운데 선교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불의와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에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치부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원에서, 가정에서, 요양원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헌신의 자리에 앉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삶 가운데서 능력의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오늘은 헤롯에 대해서 또 그 가문에 대해서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헤롯은 마태복음 2장 1절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이 헤롯입니다. 이 사람을 보통 대헤롯 또는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헤롯 가문의 시작에 대해서는 구약에도 신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사이를 한 400년의 이 시대를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 구약에도 없고 신약에도 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그런 시대가 신구약 중간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가문은 이 신구약 중간 시대 때 시작이 됩니다. 성경이 아닌 일반 역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헤롯 가문의 가계도를 보겠습니다. 헤롯 가문의 가계도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맨 위에 있는 헤롯 안티파테르 2세, 거기 표시가 되었죠. 확인하시고 그 아래 그의 아들 헤롯 대왕,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두 명을 먼저 이렇게 확인하십시오.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한 후에 바벨론, 파사, 헬라,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헬라 시대 때 잠시 독립 왕조인 하스몬 왕조가 설립되어 국력을 키워갔습니다. 하스몬 왕조가 동남쪽에 있는 에돔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 에돔 족속에 헤롯 가문이 있었습니다. 헬라에 이어 로마가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했을 때 헤롯 안티파테르 1세 또 그 아들 안티파데스 2세가 로마에 아부해서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할 권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테르 2세는 로마에서 아부를 해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지역의 통치권을 얻으면서 이제 실질적인 그런 왕으로 행세를 하게 됩니다. 헤롯 안티파테르 2세의 아들이 헤롯 대왕인데 그가 기원전 37년에 유대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로마가 일정 지역을 다스려라 이렇게 임명했던 왕을 분봉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헤롯 가문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헤롯 대왕은 자기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늘 유대인들의 눈치를 많이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반란을 일으킬까 늘 두렵고 노심초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스몬 왕조의 공주와 결혼해서 핏줄의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성전을 화려하게 재건축해 주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자치권은 유대인들에 넘겨주고 자신은 가이사라로 수도를 옮겨서 거기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 대왕은 진정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경악한 일을 저지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헤로데 왕 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니까 점성술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이 그것을 알고 이제는 베들레헴에 찾아옵니다. 왕이 났기 때문에 당연히 궁궐에 있을 줄 알고 헤롯에게 가서 유대인으로 왕이 나신 이가 어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신들이 경배하러 왔다고 그 방문 목적을 말했습니다. 헤롯이 놀랐습니다. 눈이 뒤집혔습니다.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있다니 굉장히 또 경계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어떻게 해서 여기 왔는가? 그러냐? 그럼 꼭 찾아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고 나서 자신에게도 알려주면 자신도 경배하러 가겠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꿈에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그런 주의 천사의 지시함을 받고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헤롯이 동방 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엄청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은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라.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 중 2살 아래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려라. 이것이 헤롯 대왕이 내린 명령입니다. 대대적인 영아 학살을 지시했고 많은 산의 아기들이 피어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메시아를 죽이려 했고 그것 때문에 그 일로 엄청난 살인을 감행한 것입니다. 왕으로 나셨다고 했더니 그 핏덩이들, 그 2살 아래의 그 아이들을 그 중에 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17절, 18절은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라마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죽이고 또 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거기서 죽은 아이들도 있고 또 청년들도 있지만 그 부모들이 엄청나게 통곡을 하는 그 곡소리가 그 라마에 울려 퍼졌고
그 중에 한 여인이 라헬이었는데 뭐 누가 유료를 해도 처음에 유로받지 않고 자식 잃은 슬픔에 눈물을 펑펑 쏟았는데 그 일이 지금 헤롯 대왕 때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우는 소리가 진동했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죽이는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많은 아기들을 죽였습니다. 자신의 아내도 죽였습니다. 세 아들과 장모와 처남도 죽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많이 죽였고 애국 가문인 마카비 후손도 엄청나게 많이 죽였습니다. 그 헤롯 대왕은 죽이는 왕이었습니다. 헤롯 가계도를 다시 보겠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그가 통치하던 이스라엘 지역은 3명의 아들이 나누어서 통치했습니다. 4번째 줄 오른쪽에 3명의 이름을 확인합니다.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빌립 2세 표시가 되어 있죠. 이 3명의 아들에게 자기가 통치했던 지역들을 다 나눠준 것이죠. 헤롯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나중에 아켈라오가 죽었을 때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로마가 헤롯 가문에 맡기지 않고 직접 총독을 파견해서 그 지역을 통치한 것이고요.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활동했던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고 헤롯 필립은 갈릴리 북동부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의 이 아들은 분봉왕 헤롯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헤롯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했던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 헤롯,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자신이 결혼한 것을 세례 요한이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한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자신이 헤롯과 결혼한 것을 비판했던 그 요한이 옥에 갇힌 것을 알고 헤로디아가 자신의 딸을 연회장에 보내 춤을 추게 하고 소원을 말하라고 했을 때 딸에게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이야기하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게 헤롯이 실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자기가 왕으로서 맹세를 한 체면이 있고 거기 함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목 베어 죽이는 것을 허락을 하게 된 것이죠. 헤로디아의 딸을 이용해 세례 요한을 죽이려 한 것을 허락한 것은 바로 공범입니다. 세례 요한 살인의 공범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이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헤롯 대왕은 어린 아기 예수님을, 헤롯 안티파스는 장성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부전자전입니다. 헤롯 가계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헤롯 대왕의 통치가 세 아들에게 넘어갔었습니다. 이 아들들이 제대로 통치를 하지 못하자 첫 번째 부인의 혈통으로 통치권이 넘어갔는데 이 5번째 줄의 왼쪽 헤롯 아그리빠 표시되어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 헤롯 아그리빠 1세를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사도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이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사도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됐는데 그것을 바로 헤롯 왕, 헤롯 아그리빠 1세가 그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헤롯 가문은 하나님께 대항한 가문입니다. 헤롯이 통치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공격한 나라이고 헤롯 가문의 사람들은 죽이는 일에 힘을 쏟은 그런 악인들입니다.
절대로 헤롯과 같은 가문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헤롯 가문의 사람들과 같이 죽이는 일에, 남을 해코자 하는 일에 힘을 쓰는 그런 가족들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늘 가장은 거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부모 세대든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주려고 노력하면서 정말 가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가족들이 되려고 노력하고 그런 가정들이 되도록 노력하고 그런 가문들이 되려고 노력하게 될 때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문과 가정과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꼭 헤롯 가문과 같은 그런 가문 만들지 마시고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견제하려고 남자 아기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는 목숨을 걸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바로는 죽이는 사람이었고 산파들은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살리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사울은 폐위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다윗은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왕조를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부단히 찾아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려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혀주셨고 나중에 재림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하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살리려고 어떠한 수고와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러 오신 예수님을 따라 생명을 바칠 각오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살리는 일에 인생을 바쳤던 이 사도 바울을 후대의 신앙인들이 존경하고 본받아야 될 그러한 사명자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마십시오. 생명을 죽이는 일에는 정말로 팔을 걷어붙이고 말리셔야 되고 절대로 동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것은 살리는 일이 많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고요.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살리는 나라입니다.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없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죽이는 그런 악인들이 갈 수 없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안내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살리는 일입니다. 영원히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늘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아주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죽이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살리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살리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손길 한 번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고요. 복음 전파로 사람을 살릴 수 있고요.
또 작은 나눔을 통해서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많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살리는 인생,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가정, 대를 이어 충성하는 신앙의 명문 가문 만들게 하소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지금 시리아 튀르키예의 지진으로 인해 아픔과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시고 지구촌의 따뜻한 손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교회가 사랑으로 계속 다가서고 후원하면서 빨리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경청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헤롯 가문을 살피면서 죽이는 인생, 죽이는 가문이 되지 말아야겠다고 저희들 다짐합니다. 하나님, 살리는 인생, 살리는 가문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따뜻한 손길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또한 작은 나눔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복음 전파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런 실천들을 해나가는 저희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리는 인생, 살리는 가정, 살리는 가문 만들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을 안겨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가족들과 가정과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리아 튀르키예의 지진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고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손길들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주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돕게 하여 주셔서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다른 삶을 살고 있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이번 기회에 정말 참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구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협조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시간을 냈습니다. 또 마음을 모았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속에 늘 참된 평안이 깃들게 하여 주옵시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노력하는 일들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고 귀한 간증들이 쌓여져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이 믿음을 잘 이어가고 후손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후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서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또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